선포하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는데, 제가 앞에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하라 그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축복을, 축복을. 네,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소년이 도와주다가 이 성찬 이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신부죠. 뺨을 때리더니 다 망쳐놨네.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이 소년은 울면서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는 나중에 누가 됐느냐 하면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 티토라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떨어뜨렸어요. 그때 성직자가 온화한 눈길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성직자가 되겠구나 하고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풀턴 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같은 입에서 독이 품어져 나왔고요. 한 사람은 축복이 선포되었는데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향해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혀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 혀가 작은 불이 나무를 다 태우고 이 혀가 지옥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로 지옥을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자, 오늘 축복을 선포하라인데요. 성경에 이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보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축복받은 사람을 복 받았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에게 미래를 향하여 축복해 주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아니, 지금 우상 장사의 가정에서
75세 자녀도 없는 그 노인에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모르지만 요즘처럼 아멘, 그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 복을 받으려면 고향, 친척, 아비집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그 앞이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너는 복이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제가 갑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그 응답이 10년, 20년이 되어도 자식 하나 없습니다. 24년 되던 해, 99세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서로 이름을 바꿔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내를 향해서는 열국의 어미.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99세예요.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미래의 축복의 말씀을 또다시 선포해요. 여러분, 24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섭섭할 만도 하고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아니, 그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또 웃음거리가 되라고 만날 때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렇게 부르라니. 그때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아내 남편을 그렇게 불러요.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데,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 가정에 웃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일을 보세요. 환경, 나이, 도저히 이 미래의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죽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내게서 현실이 되도록 오늘 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너를 지켜주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이제 광야로 나와서 지금 3개월 된 그때 하나님의 미래 예언의 약속이 선포된 거예요. 자, 지켜준다, 은혜 베풀어준다, 그리고 평강 주겠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서운 광야, 신광야, 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물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보내시더니 이런 미래 아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데 이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2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이 축복권, 이 제사권, 중보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제사장이 앞에 이름이 하나 붙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물건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원수든지 누구든지 어떤 대상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잘하든지 복 받을런지 어떨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그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대상하게 물건까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물건도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내리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이 입술로 계속 복을 쏟아내지 말고 계속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면 여러분 바뀝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똑같은 이 물이지만 자꾸 좋은 소리, 축복 전하니까 그 안에 담겨진 이 물이 건강하고 좋은 물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마시면 이제 그 물이 효과가 있고요. 막 저주를 붓고 막 그래서 막 싸우고 저주 붓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냥 뭘 먹으면 체하잖아요. 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럴 때 이게 다 이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물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독이 되는 거라. 그 원리는 지금 세상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뭐 식물이 됐던 심지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 회사에 물건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보면 힘들어요. 이게 팔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복이 들지어다. 잘 팔리고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다 복이 들지어다. 막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축복하면 사람도 듣고 물도 듣고 물건도 듣고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마음껏 미래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가족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식사 같이 모여서 2대, 3대, 4대까지 모여서 식사 문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 최고가 아닙니까? 0.6%의 인구를 가진 사람이 노벨상에 뭐 몇 프로인가? 뭐
20%인가 30%인가 그렇게 받을 정도로 뛰어 이게 머리가 뭐 비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교육 중에 이 식탁에서 또 만나서 서로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딸아,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앞으로도 복이 있다. 너는 리브가와 사라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으로 막 축복을 하는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네, 저 이웃에 사는 이방 가정이 있는데요. 거기는 큰 소리가 가끔 나고요. 독한 말들이 막 애들 혼내고 막 독한 말들이 품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자꾸 가정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자꾸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너 잘 될 거다, 격려한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이 정도 된 것은요. 조그만 게 당차네. 조그만 게 잘하네.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을 조그맣고 뭐 그런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고추가 맵잖아요. 근데 조그만 사람들이 매운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큰 사람들 보면 이겨 먹으려고 같이 하다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부둥치고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맨 거라. 예, 맵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니까 아니 보통 그냥 잘하거든. 그러니까 격려하는 말로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려고 애쓰고요. 사람들이 어떤 착하다 그러면요 착한 쪽으로 그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예, 바꿔져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부인들, 남편들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느냐 하면 뭐 신경질 날 것도 많고 지적할 것도 있는데 뭘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설거지도 깨끗하게 잘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못도 잘 받느냐 하고 하여간 칭찬을 막 쏟아주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또 뭐 할 거 없어? 또 그런 식이라니까요. 이렇게 하여간 이 칭찬의 기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꾸 잘한다, 좋다, 뭐 칭찬을 하면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참 오래 전부터 이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성도들이 불쌍히 여겼나 봐요. 저렇게 젊은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격려하고 설교도 못하는데 그냥 들을만 하다 그러고 뭐 고생한다 그러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참
하면 세상 재미가 없겠다. 뭐 그러면서 자꾸 격려 받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돌아보면 오래 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20대 때, 30대 때 여기 저와 같이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것도 다 감싸 주시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쓸 수도 있었는데 감싸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흥이 나가지고요. 여기까지 오신 우리 20대, 30대, 40대 같이 계신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껏 이따 축복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그 세상 그 영어권 있잖아요. 영어권. 저기 북미 저 영어권들 보니까 배울 것들이 있어요. 자꾸 입에서 습관이 되는데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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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해요. 뭐 감사할 일이 아닌데 땡큐가 나와요. 누가 막 짓궂게 놀려요. 그래도 땡큐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누가 재채기를 했네요. 그러면 금방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God bless you.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처럼 논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이렇게 땡큐 복받아라 잘 되라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막 축복하잖아요. 이 민수기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막 축복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없는 우리 가정, 어머니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다 떠나시고요. 이제 계신 분들 누가 축복해 줘야 됩니까? 서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또 그 어미가 갓난 아기를 어찌 잊겠느냐.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을지 몰라.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신데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막 복을 줄게, 큰 민족 이루어 줄게, 너는
복을 나누어 줄 자가 될 거야. 막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이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소리로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이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대고 내 자녀 이름을 대면서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을 나누어 줄 자가 돼. 너를 만나는 자가 복이 될 것이다. 막 축복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축복하고요. 선포하고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내 귀로 들리게 하고 귀로 들린 것이 머리와 가슴에 새기게 하고 그것이 자꾸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 지혜로우신 분인지요. 그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막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3번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귀한 사랑받는 채세고 있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술로 불평 원망 독을 품어내지 말고 누구 섭섭하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형통케 될 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남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이 내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때로는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물론 말씀으로 선포하고 축복도 하지만요 이렇게 하래요. 예수님이 써먹은 방법인데요 감사를 해요. 나사로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요 나사로 나오느라 선포하고요. 그랬더니 그 선포가 현실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지금 죽음의 상황, 오빠가 죽었어요. 그 어둠침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사를 해요. 감사.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써먹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죽음의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장 어떤 것이 좀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이렇게 이런 소식들 하나님 제가 60평생 잘 걷고 잘 소화되고 잘 자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감사를 하면요 네, 이 5장 6부 5장 6부죠. 약한데 연약한데 너 그동안 수고했다. 참 고맙다. 이런 식으로 발이 다쳤어요.
그동안 잘 걷게 해줘서 와서 고맙다. 예, 수고했다. 하고 감사를 하래요. 감사. 아니 물도 그거 듣고 반응을 하는데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 그래서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20대, 30대, 40대 지금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마음껏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약속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고 강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 안에 당신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귀가 당신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말을 듣고 당신을 절망케 하는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손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푸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여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악을 이겨내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로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축복하시면서 당신은